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또 순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순교가 발생하고 그 순교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많은 핍박을 받고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예루살렘의 큰 박해가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사도행전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기독교의 특징은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여름도 무더위가 있고 또 견디기 힘든, 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난제와 질병과 병마가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쫓겨난 인간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 주는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내가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올 여름도 무더위가 기성을 부리고 또 아직도 여름이 다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되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합력하여 우리 인생이 되는 걸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내내 더운 나라, 캄보디아 같은 나라도 있잖아요. 캄보디아는 세 계절이 있는데 더운 계절, 뜨거운 계절, 아주 뜨거운 계절이 있대. 1년 내내 더운 거예요. 방콕은 1년 내내 30도.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올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또 시간이 지나면 찬바람이 불고 선선한 가을 날씨에 오곡백과가 열매 맺는 좋은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장례를 치른다 하더라도 시간이란 상수를 대입하면 변화라는 게 오게 돼 있고, 그 변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다운 허락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다운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질병과 병마를 주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홍해바다를 주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주시고, 사라밧 과부 집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견디도록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거지 아무에게나 3년 6개월 가뭄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 그러지 우리처럼 감사금 5만 원 10만 원 해도 손이 떨리는 사람들한테 아들 바쳐라 그러면 주일날 교회를 나오겠냐고요. 다 도망가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은 1학년 수준에 맞는 시험을 치고, 중학교 1학년은 중학교 1학년에 맞는 수준의 시험을 치는 거고, 대학교 1학년은 대학생다운 시험을 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대학생 문제를 내면 공부를 하겠냐고. 이게 너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막 살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알고, 왜 내게만 이런 문제,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연단하고 훈련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인으로 믿고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은 큰 박해가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마디로 폭망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대제사장, 관원들,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스데반 하나 돌로 쳐 죽이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였겠습니까? 그들은 마땅하게 당연하게 생각했고,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큰 눈물을 흘리고 울음바다가 되었고, 반면에 3절의 사울을 보면 교회를 잔멸했다, 잔당을 처리하는, 그야말로 이 끔찍한 박해가 계속되었고,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도피한 성도들까지 붙잡아 오려고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주님 만난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폭망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희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면. 그런 차원에서 스데반의 순교는 큰 슬픔을 가져왔고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라는 것을 은사로 따져보면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가 순교라는 것이고, 순교는 아무에게나 주신 은사도 아니고 평생 한 사람이 딱 한 번 쓸 수 있는 은사, 이게 바로 순교라는 순교. 이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고 아픔이 오고 상대방은, 특별히 사울은 기세가 등등해서 더 악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시면은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특별히 12제자 중에 첫 번째 야곱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첫 번째 사건이, 순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헤롯이 기세 등등해서 사울처럼 베드로마저 죽이기 위한 그런 계략을 꾸미게 돼요.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고 12사도마저 하나씩 이제 마지막 제거하는 그런 작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가지고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악이 득세하지만은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사태가 큰 핍박이 큰 기쁨으로 바뀌도록 하셨느냐?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의 출발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이제 빌립의 이야기가 5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빌립은 두 번째 집사님,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에 입교한 니골라까지 7 집사 중에 두 번째 집사,
이 바로 빌립 집사님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 못지않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스데반의 설교와 훨씬 깊이가 깊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청중들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받고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설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설교의 여파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박해가 심해지고 스데반 돌에 맞아 죽고 많은 사람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또 흩어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흩어짐 속에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인류가 바벨탑을 쌓을 때 목적이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져라, 흩어져라.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라. 요즘 뭐 풀밭에 가면 엉겅퀴 이런 풀들이 있잖아요. 바짓가랑에 붙으면은 서울 올 때까지 안 떨어져. 왜 그래요? 흩어지려고. 걔들도 흩어지려고. 흩어져야 번식을 하고 번성을 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짐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편안하고 매일 구제를 하고 밥 먹고 원망하고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사람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를 내버려 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5절에 보면 빌립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늘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남녀 구별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남자가 여자한테 물 달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런 얘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늘과 땅처럼 이제 벽을 쌓고 살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되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의 지파, 그리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형성이 되어서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는 혼족, 잡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은 혈통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BC 586년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친 다음 돌아와서 학개와 스가랴가 516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회복될 때까지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함께 동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간격은 점점 벌어졌고 예수님 당시에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 곧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셨는데 유대인들은 여리고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에서 평양을 간다고 하면 개성을 거쳐서 곧장 올라가면 금방 갈 거를 그렇게 안 가고 대관령을 넘어가지고 강릉 속초로 거쳐 원산으로 들어가서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이 대관령에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잠복하면 물반 고기반 그물을 치면 그냥 막 고기를 잡듯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강도를 만날지언정 사마리아 땅은 밟지 않는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그렇게 배척하고 질시하는 사람들이었던. 어느 나라 가든지 이런 지역차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차별. 태국에 갔더니 동북 지역에 콘켄이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안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태국의 전라도래. 20년 전 얘기야. 오늘이야 뭐 전라도 사람들 뭐 야구도 이기고 대통령도 나오고 뭐 잘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의 이 극한 상황, 이 예루살렘의 박해가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흩어져서 도망가듯이 내빼지 않았다면은, 도주하지 않았다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평화시대 같으면 안 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큰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 때문에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지역이 예루살렘 건너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큰 박해 때문에, 흩어짐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갈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한 복음 전파의 전부였습니다. 빌립이 가서 전도한 거 다른 내용 없어요.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 전파하는 두 가지 이제 사역의 방법이 있는데 6절, 7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사역은, 첫째 말씀 전파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주신 말씀을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는데, 마태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데 마가의 마지막을 보면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이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이 가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 빌립이 하는 사역 중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나와라, 나와. 그랬더니 청이 하나 있대. 뭐냐 그랬더니 건너편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래. 돼지떼. 귀신의 특징은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배설물, 지저분한 것, 그걸 좋아하는 생명체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놀랍게 똥파리는 거기다 코를 박고 좋다 그러잖아.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것들을 좋아해요. 더러운 것들을. 그러므로 항상 거룩할지어다, 성결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날을 홀리데이, 거룩한 날. 예배드리는 장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홀리플레이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가리켜 홀리피플.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나를 봐도 거룩합니까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다. 할렐루야. 또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 이름 앞에다 세인트, 거룩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프란치스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당시에 난치병, 불치병 이런 병들을 고친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빌립의 말씀을 듣고 이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을 보았다. 표적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 큰 기쁨. 큰 기쁨.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 출발점이 1절 다시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다? 큰 박해가 있었다. 큰 박해. 보통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가 왔고 그 박해 때문에 결국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오는 놀라운 과정을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까지 맨 처음에 출발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으로 추방되었고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인생을 가리켜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짓고 쫓겨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야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고난을 대처하는 수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만 없어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박국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물질의 고통이 전혀 믿음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1차로 공격한 게 물질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자녀들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생일잔치하던 아들 7, 딸 3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해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인데 생태 같은 애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다 떠났으니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세 번째로 욥을 공격할 때 물질보다도 자식보다도 자기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몸을 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구데기가 옷을 입듯이 덮고 있는 그 끔찍한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다 아프게 되잖아요. 이제 뭐 웬만하면 다 환갑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안 아픈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그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모세처럼 건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졸리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옆 사람 보면 덕담하겠어요. 덕담. 모세처럼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건강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엘리베서 빌다 소발 또 엘리후를 등장시켜가지고 공격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도 아프지만은 그렇게 조목조목 그냥 마음을 찔러대면 얼마나 고통스럽냐. 얼마나.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라도 해라. 사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바하는 거 부끄럽다, 당당하게 해야 된다?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당하는 이 태도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져요. 우리 모두가 다 올여름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이 있겠지만은 넉넉히 이겨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환난을 주시는,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연단이랍니다. 연단.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의 로드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일생을 보면 먼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가 갖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피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릿이라는 말은 단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 가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그 떡을 뺏어 먹고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 사르밧이란 단어의 의미가 도가니, 풀무라는 뜻이죠. 풀무. 포항가면 포항제철소가 있잖아요. 포항제철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처럼 성장하고 발전한 기간 산업이기도 하지만은 그 뜨거운 용광로에 금은 동철을 가지고 재련하고 연단을 할 때 100도, 200도 정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00도가 넘는, 2000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불 속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99.99%의 금은 동철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지 않고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는 자그마치 80년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지만 십자가 앞에 오니까 다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3년 가지고 훈련이 되겠어요. 근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3일의 속성으로 끝낸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고난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언제 끝나는지.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단지 귀 있는 자는 듣고 마음이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내가 훈련이 되고 내가 연단이 되고 내가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되면 연단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풀물을 통해서 도가니를 만들고 연단시키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연단시키는 줄 알고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고난에 참여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그런데 그 유익이 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에드슨이 말한 것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데 그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우리 깨달음이 없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아들이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와서 깨닫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괜히 갔다 온 거지 뭐. 그렇잖아. 내가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 망한 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팔다리가 부러지고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아무 깨달음이 없다면 괜히 헛고생한 거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유익하게 되려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전에는 그런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비포 애프터가 달라진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 전환점.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팩으로 깨달음이 있을 때 고난은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할 것이냐. 신앙생활은 결국 애티튜드,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어떤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역설적이라 그래요. 역설적. 다시 말해서 세상이 감당하는, 세상이 대하는 태도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남편이 승진하고 차도 바꾸고 집도 늘리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럼 세상 사람은 어떻게? 위하여! 그러면서 막 터뜨리잖아. 근데 영적으로는 그때가 위기라는 위기. 조심해라. 겸손해라. 내려갈 일밖에 없다. 떨어질 일밖에 없다. 겸손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겸손하라. 근데 반대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되는 게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거의 지금 바닥에 내려가고 있는 거야. 마지막 저점을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 겨울이 오면 봄이 올 일밖에 없는 거고, 여름에 뜨거우면 가을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여기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지어다.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지어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태도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를 말씀하실 때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만 하고 있다는.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주어진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기대할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1장 7절하고 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을 받을 때 첫째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젊은 날 어렵게 살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수도가에서 물 먹고 점심 때운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일부러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 살 빼려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문제 가지고 무슨 뭐 구두 닦기 하고 뭐 리아카 끌고 그랬다고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겠어. 불과 30년, 40년, 5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전부 다 새까만 진짜 타이어 고무신 그거 신고 다닌 거 아니에요. 교복이라는 동복 하복밖에 없어가지고 겨울에 시커먼 교복 입고 다니고 여름에는 뭐 삼천반의 똥개들이 다 같이 쑥턱바지에
하늘색 보라스 입고 다 그러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던 나라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얼마나. 그렇지만 그때 그 시절 그 가난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게 고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고난이 지나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되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때는 안 나와도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젊은 날 알바하고 고생하는 그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젊은 청춘이 이 더운 여름 도보로 걸어서 세계 끝까지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1세기 당시 흩어진 12지파,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러는데 이건 완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역만리 이방인의 땅에서 흩어진 12지파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즘 애들식으로 표현하면 완전 기쁨이야. 완전 기쁨. 할렐루야. 퍼펙트 조이. 완전 기쁨. 할렐루야. 완전 기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완전 기뻐해라. 완전 기뻐해라.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있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단하고 훈련시킨 다음에는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걸 알면 이게 사인이잖아. 사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이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완전 기뻐해라. 완전 기뻐해라.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야고보서 다음에 바로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고난이 왔을 때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요즘 매미가 기성을 부리는데 이 더운 여름 참지 못하고 울부짖다가 일주일 만에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아야 돼. 참아. 올여름이 시원하게 빨리 지나가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하느니라. 아멘. 참으면 돼. 예배도 곧 끝나잖아. 곧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엉덩이 들썩달썩 이러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애들 또 학교 오면 수업 시간이 있잖아. 최소한 초등학생은 45분은 참아야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50분은 참아야 되고 대학생 되면 2학점, 3학점도 참아야 되고. 할렐루야. 조금만 더 참으면 끝나는 거야. 올 여름도 끝나고 고난도 끝나고 결국은 이 여름도 끝자락에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아멘. 조금만 참으면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겠다. 참아야 돼.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한다. 그건 이상한 일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완전 기뻐해라. 동시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지옥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욥기를 보면은 욥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람이 원래 가난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자가 망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되고 아들 7딸 셋이 있던 그 부잣집이 하루아침에 장례식장이 되고 그렇게 건강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5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욥을 얘기하는데 한 절로 정리를 합니다. 복잡할 것도 없어요. 11절 5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세 번째는 인내하자 참자 그랬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욥기 42장 하나 보겠습니다. 욥은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참았을까? 어떻게 인내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조금만 참아라. 내가 복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은 참는 자의 것이다. 참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팔복처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4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하나님 주신 이 결말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가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욥의 재산 목록은 1장과 정확히 배가 되어 있습니다. 갑절이 되어 있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실 때까지 욥은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므로 올여름을 참고 견디면 가을에 풍성함이 올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 핍박을 잘 견디면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인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가 있었고, 특별히 나중에 천국 가서 제일 이쁜 여자 3명 같이 다니는 거 보면 누구 집 딸이다? 욥의 딸이다. 딱 보면 닮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갑절의 복을 누릴 때까지 우리 모두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4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면서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완전 기뻐합시다. 완전 기뻐합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갑절의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가리켜 성경은 큰 기쁨이란, 큰 기쁨. 그래서 크다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메가라는 말을, 메가라는 말을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 메가톤, 핵폭탄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 아니야. 메가톤. 어마어마한 기쁨, 놀라운 기쁨. 이런 기쁨을 성경이 표현할 때, 첫째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고 남북이 분열된 상황에서 온 백성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났을 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탄생한 것만큼 기쁜 즐거움이 사마리아 성에 왔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의 전도로. 또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한 것 같은 그런 기쁨. 할렐루야. 그게 큰 기쁨이라는, 큰 기쁨.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했을 때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순절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기쁨,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기쁨,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기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올여름 무더위도 기쁨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극복하고 특별히 감사함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충만한 기쁨, 그게 바로 큰 기쁨, 메가톤급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 기쁠 일이 없겠지만 이제는 하나님 신 기쁨, 이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 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특별히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만나시고 무더운 여름 8월도 이 큰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큰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